십자가, 모든 축복의 심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심장부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 영적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탐험해야 할 영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자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 없이는 우리 삶에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영적인 축복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원천이며 그 중심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 하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열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물창고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르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후자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존경하고 감탄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이라고 칭송하며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기독교인들 중에도 산상수훈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조차 힌두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극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스승으로서의 예수, 이대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송하며 온 세상이 그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산상수훈이나 하나님 아들의 비할 데 없는 가르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그 답은 명확하고도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누구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직접 선택하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제자들의 마음조차 온전히 꿰뚫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은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과연 그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산상수훈에 박수를 보내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산상수훈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산상수훈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정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속의 욕망까지도 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문자 그대로의 십계명조차 지킬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십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셨고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살인한 적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살인은 단지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경멸적인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욕망, 마음속 생각과 상상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 행위만큼이나 가증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산상수훈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실패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셀 수 없이 많은 모든 축복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 부분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 그 순간, 즉 십자가가 당신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즉시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깨끗하게 지워지며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믿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이로운 사건임을 이해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은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전쟁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직접적인 결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평화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질서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를 누리고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내면의 평화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거린만큼이나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자연인 상태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고 선한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죄가 그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그 진노가 직접적인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스스로 뿌린 죄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가 위험한 전기장치에 손을 대려는 아이에게 계속 경고하다가 끝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잠시 눈을 감아 아이가 스스로 따끔한 교훈을 얻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느냐? 좋다. 그럼 한번 해보아라.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전쟁, 분열, 혼돈, 그리고 고통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구약성경 전도서에서 인간이 쾌락, 술, 음악, 지혜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나은 교육, 더 많은 부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고 여전히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과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반역이라는 양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그곳에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노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그러나 십자가가 주는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논증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이신 주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당신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되며 당신은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함께 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 타락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일으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치렀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진리여서 우리는 평생을 바쳐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선포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존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과거에 교만하고 자기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사울이라는 옛 사람은 죽었고 사도 바울이라는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우리를 옛 사람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음의 목적과 의미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옛 아담적 본성에 대해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영원히 사라졌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물하고 과거의 나에게서 해방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